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구약 1051조 근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2026년 현재 세상은요 정말 최첨단 시대입니다. 편리하며 효율적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치워버렸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수월하게 바꾸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오랜만에 버스를 탈 일이 있었는데 교회랑 집이랑 왔다 갔다 할 때 버스로 왔다 갔다 하기가 또 쉽지 않고 또 신방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차로 이동해서 버스를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날 오랜만에 지난 겨울에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저는 위에 아래 다 내복을 입는데도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정류장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 계신 할머니 어르신 한 분이 저보고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자가 따뜻하대요. 저는 진짜로 따뜻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정류장 온열 벤치에 그날 처음 앉아봤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편리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세상이 그렇게 편리해지고 효율적으로 바뀌고 세련되어질수록 그리워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너무 효율이나 실리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를 낭만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효율성과 가성비, 개인화, 실리 등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낭만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낭만을 그리워합니다. 그 시대를 그리워하죠. 핸드폰 하나 없이 성내역 2번 출구 앞에서 1시에 만나자고 하고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던 시대. 친구 앞에서 동수야 놀자, 여기서의 동수는 진짜 제 어릴 적 친구인데 동수야 놀자라고 큰 소리로 부르던 시대. 고마운 마음, 그리운 마음 구구절절 글에 담아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에 집어넣던 시대. 내비게이션 없이 엄마는 지도를 펼치고 아빠는 표지판을 보며 시골에 내려가던 시대.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김장하고 나누어 먹던 시대. 그런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비단 그 일들이 지나간 추억이기 때문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담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고 카카오톡이 주지 못하는 유대가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가르쳐줄 수 없는 배움이 있었고요. 불편함이 만들어내는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만의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도 신자들의 이 역사 속에서도 그런 낭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낭만의 시대. 낭만의 시대라는 말에는요 단순히 과거를 미화하는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가 더 본질적이었고 순수했으며 뜨거웠던 시절을 그리워할 때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앙에도요 그런 의미의 낭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신앙의 낭만은 옛날 교회가 그때가 좋았다라는 향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든 문제는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분쟁이 있었고 종교시적 개혁 시대에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옛날 교회가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냥 더 좋았다라기보다는 더 본질적이고 더 순수했던 믿음, 그런 사랑, 그런 소망, 그랬던 시대가 구약의 때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점차 세련됨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초대교회 때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라져가고 희미해진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사라져도 괜찮지 않나? 시대의 흐름이니 당연한 거 아닌가? 낭만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저는 지금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것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의 의미대로 존재하느냐고 묻고 싶은 거죠. 낭만은 추상적인 추억팔이가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향한 고유한 직관입니다. 일상의 효율과 척도를 벗어나서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먼저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교리도 바르고 헌신도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향한 그 고유한 직관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이 한국교회에는, 우리 은평교회에는 그 낭만이,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향한 고유한 직관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신앙의 낭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떠올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워하고 계시는 그 신앙의 낭만의 시대, 그 시대는요, 첫 번째로 계산보다 순종이 앞섰던 시대입니다. 이게 효율적인가 보다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먼저 물었던 시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저분을 따라가는 게 맞나? 이 많은 고기를 두고 떠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손해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따지기 전에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그의 손은 배와 그물을 버렸고요, 그의 발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랬던 낭만이 있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 손해인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공군 2등병이요 탈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헌병이 잡으러 갔대요. 찾아보니까 멀리 가지도 않았답니다. 그 부대 근처에 있는 가까운 영화관에 있더래요. 다른 관람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영화가 다 끝난 뒤에 그 병사를 체포했답니다. 그 병사에게 왜 무단 이탈을 했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어벤져스 영화가 엄청 인기였었거든요. 심지어 이 수년 동안의 그 시리즈, 그 어벤져스 세계관이 굉장히 큰데 그 시리즈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탈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탈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헌병이었잖아요. 탈영하면 영창을 가는데 썩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사가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 영화가 보고 싶었으면 당할 그 불이익을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연인과 처음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왕복 2시간, 3시간 걸리는 장거리 연애를 할 때에도 얼마든지 기꺼이 10분 얼굴 보려고 2시간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어디 효율이 있고 편리가 있나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우리 각자에게 있었을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방향, 시선의 문제죠. 낭만을 잃어버린 채 계산하느라 이 봉사하면, 이렇게 섬기면 뭐 주나? 헌금은 먼저 내 것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제자훈련에 참여하면 중간에 빠지지도 못하잖아. 그럼 여행 가고 싶을 때는 갈 수가 없잖아. 우리는 혹 이런 생각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납득과 이해가 전제되는 행동이 아닌데, 이해되지 않아도 도무지 모르겠어도 가라 하시니 가고 오라 하시니 오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순종을 진짜로 하고 있을까요? 혹시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확답 주신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계산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그 명령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칼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일 텐데, 아브라함은 존경하면서 왜 우리는 순종보다 계산을 우선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만의 시대는요, 계산보다 순종이 앞섰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낭만의 시대는요, 시스템보다 성령을 의지했던 시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거 기억나시나요? OHP.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도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필름을 기계에 올려서 비추면 하얀 화면이나 도화지에 확대되어서 나왔죠. 설교 자막이나 또 찬양 가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나마 OHP는 첨단이었어요. 그 OHP 얘기를 하시면 어떤 분들은 나 때는 그거보다 더 구식이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아주 큰 종이에 찬양 가사를 매직으로 다 적어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찬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해하지 않았죠. 음향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서 마이크 없이 스피커 없이 예배 드려야 하기도 했고요. 비가 많이 와서 정전이 되면 정말로 촛불을 켜고 예배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80년대 얘기하냐? 아니요, 90년대에도 그랬죠. 예배당도 작고 재정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기도는 많았고요. 예배는 뜨거웠더랬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에어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우면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방음은 잘 되어야 합니다. 바로 앞이 도로잖아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죠. 다른 소리들이 나의 예배를 방해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조명은 밝고 적당해야 합니다. 음향 시스템도 좋아야 하고요. 하울링이 없어야 하죠. 자막은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잘 보이는 글씨로 잘 보여야 합니다. 의자는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너무 편안해도 안 됩니다. 너무 딱딱하면 앉아있기 힘들고 너무 편하면 졸리기 때문이죠. 찬양단과 찬양대는 실력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예배당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 세련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좋은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모난 것, 튀는 사람, 예상할 수 없는 변수는 가지치기 하듯 잘라내버립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사라지다 보니 말도 그래지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말만 합니다. 해야 할 말만 하죠. 오글거리는 사랑의 말, 칭찬의 말을 어색해 하고 꿈이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나 교회나 피차 다를 바 없는 낭비로 치부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중요할까요? 정말 그것들이 본질일까요? 물론 교회는 성도님들이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몫이겠죠. 교회는 그것을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나 개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는 우리의 각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찬양의 기쁨,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아끼는 마음, 피아노가 없어도 찬양하고 시끄러운 중에도 기도하고 온갖 방해물이 있어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시스템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이 아주 세련된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날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만으로 기뻐 뛰놀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스템보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두 번째 낭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낭만의 시대는요, 복음이 삶의 중심이었던 시대입니다. 복음이 삶의 중심이었던 시대.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찬송했고요,
가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었죠. 예수님이 그 복음이 내 인생 중에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았더랬습니다. 좁은 청년부실에 모여서 기타 하나로 밤새 찬양하던 때가 있었죠. 찬양함이 기쁨이었습니다. 헌금으로 내겠다고 일주일 내내 빳빳한 새돈 1,000원 한 장을 성경책에 끼워놓기도 했었고요. 패드나 핸드폰이 없어도 낡은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줄 쳐가며 그렇게 열심히 읽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학기 중에 열심히 알바해서 돈을 모으기도 했고요. 씻기도 힘든 수련의 장소에서, 그 숙소에서 좁기도 좁아가지고 남자 넷이 끼워 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죠. 주님을 함께 사랑함이, 함께 예배함이 모든 불편을, 모든 어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피아노 학원이 아니고, 예배는 자전거 동호회가 아니며, 믿음은 식당 메뉴 고르기에서 내가 선택한 옵션이 아닌데 어느샌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낭만의 시대는요,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던 시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로 가지 않을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을 아직도 종종 만납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하고 말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아직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추억, 첫사랑의 감격일지 몰라도 저들에게는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감격과 은혜가 미래형이죠. 그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것, 그 감격을, 구원의 회심을 현재형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던 그 낭만의 시대를 다시 오늘로 불러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달려갔고 마지막 때에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의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기쁨이어야 합니다. 낭만의 시대에 대하여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낭만의 시대는 계산보다 순종이 앞섰던 시대이며 시스템보다 성령을 의지했던 시대이고 복음이 삶의 중심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던 시대이죠. 마딜은 소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CCM인데 20년 전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이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이 설교 때는 설교 비판,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도 들을 때마다 뜨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게 되죠. 내 신앙의 생활은 괜찮은가? 내 믿음은 잘하고 있는가? 믿음이 잘하고 있다면 태도와 형태도 믿음이 잘하는 만큼 발을 맞추고 있는가? 효율적인 신앙생활, 진리를 따르는 시스템, 세련된 방식과 환경,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공동체, 우리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단순히 낭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중심과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지금 편리함이나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깔끔하고 불편함이 없는 예배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회상하십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환경적으로 그보다 힘든 시기는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잘 곳도 불편했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뭐 다 부족했죠. 덥기는 또 얼마나 덥고 밤에 춥기는 또 얼마나 추운 곳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절을 신혼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 광야에서도 진실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서로 많이 죽도록 사랑했죠. 재산도 없고 성전도 없고 왕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때였습니다.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절을 회상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왜 회상하시고 왜 기억하시나요?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례가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여주에 가는데 가는 중에 재밌는 도로에 재밌는 경고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통 눈에 잘 띄지 않는데 보통 도로 안내 문구들은 이렇잖아요. 뭐 추월 금지, 뭐 핸드폰을 조작하지 마시오, 앞차와의 거리, 내 생명의 거리, 또 빗길 감속 운행, 보통 이렇게 뭐랄까 사무적이고 딱딱한 말투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제발 좀 앞을 보세요. 제발 좀 앞을 봐달랍니다. 제발이라는 단어나 좀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안내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쓴 이유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해서일 겁니다. 정말 진짜 제발 좀 앞 좀 보고 운전해 달라는 호소이죠. 핸드폰 보다가, 옆 사람 보다가, 커피 마시다가 사고 나니까 그러지 말고 앞을 봐야 합니다. 우리도요, 핸드폰 그만 보고, 옆 사람 그만 보고, 커피 그만 마시고 앞을 보고 운전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세련됨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바라고 돌다리 다 두들기다가 그렇게 건너다 보니 주님은 저만치 계시는데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곁눈질 그만해야 합니다. 곁눈질 그만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발 좀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했던 지독히 열렬했던 사랑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었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이요, 예수님께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조금 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예수님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께, 인간들이 당신을 잊은 듯 살아가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야. 안정과 평화와 너의 유익이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토록 외면하고 돌아서는데 당신은 왜 계속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죽임을 당하시다니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불쾌합니다.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 사랑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될까 봐서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의 사랑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로부터.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낭만의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사랑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있고 주의 사랑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죠. 여전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꽃을 사들고 빗속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독히도 좋아하셔서 앞만 보고 직진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밤마다 가슴을 움켜잡으시고 우리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편지를 쓰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 낭만의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선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은 마음이 이끄는 방향을 향한 고유한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련되고 효율적이고 그런 거 뭐 다 제쳐두고 불편해도 부담스러워도 쉽지 않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열렬히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신혼의 때를, 우리 주님 살고 계시는 그 낭만의 시대를 이제는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